오늘 말씀은 순간의 선택과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시옵고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 생각과 또 모든 기억을 되살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울러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 문구를 들으셨을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상에 남아있는 이 문구는 1980년 금성 하이테크 컬러비전 TV 광고에 처음 등장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때로는 냉장고에서 가전제품을 쓸 때 그냥 한 해 쓰다가 고장 나가지고 버리고 이런 일이 없고 한번 사면은 10년을 가니까 걱정 말고 잘 써라 하는 그런 이제 광고를 하고자 금성, 지금은 LG죠. 지금은 럭키 금성이어서 LG로 지금 줄여가지고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성으로서 이 광고를 썼는데 완전 히트를 쳤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보다 더 영원한 영향을 주는 선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 삶에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몇 달을, 때로는 1년을, 때로는 몇 년을, 때로는 10년, 20년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좋고 안 좋고에 대한 그러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룻에 대한 그녀의 선택과 또 그녀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녀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여러분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면은 누군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루스는 이제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들을 거느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하도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자기 나라에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오죽하면은 가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한창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민들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민의 한국 사람들의 이민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뭐 하와이에서나 또는 뭐 중미, 남미에서 그 이민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한 것들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왜 갔을까? 뭐 당연하죠. 이 땅에서 내가 살기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내 꿈을 한번 이뤄보자 하고 갔는데 뭐 좋기는커녕 더 척박하고 힘든 땅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무시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콧대가 높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그냥 고개가 뻣뻣하고 그냥 콧대가 높아가지고 웬만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간다? 그거는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갔는데 이런 이국 땅에서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들도 죽었지. 뭐 다행히 결혼들은 했는데 자식도 없이 그냥 다 죽어버렸네. 와, 참 나오미 인생에 있어서는 진짜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진짜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 우리 고향이 지금 잘 된다네, 사람들이 더 낫게 산다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역이민을 합니다. 역이민을 하는데 이런 며느리가 둘이야. 며느리 둘을, 이 늙은 나이에 이 며느리 둘을 또 데리고 가려니 아이고 깜깜하죠. 거기 가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뭐 어떻게 처리하고 떠났었는데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니 아이고 참 힘들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자, 풍습을 보면은 그때 풍습이 이제 아들이 죽으면은 그 며느리에게 그 다른 아들을 남편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형이나 동생이 자식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나 형이 그 형수 또는 제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씨를 남기게끔, 형이나 동생의 그 씨, 자손을 남기게끔 하는 것이 그때 풍습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했던 말이, 너희가 볼 때 내가 너무 늙어가지고 남편을 둘지도 못할 거고, 또 가령 또 설마 내가 남편을 새로 둔다 해도 언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남편을 주겠냐? 뭐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이 자라기를 어떻게 기다리겠고 남편 없이 어떻게
지내겠다고 결심하고 나하고 같이 사귀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는, 자기 마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더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어떻게 너희들은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너희 백성들과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남편을 얻고 잘 살아라 라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라니까 아이고 얼싸 좋다고 예 갑니다 하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염치가 있지.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가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둘 다 처음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아니다.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낫다. 해가지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두 며느리의 선택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두 며느리의 선택이 있을 때 그 한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룻은 계산보다 믿음이 앞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계산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고 내가 저렇게 하면 어떻고 내게 가장 선한 쪽이 어딜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까? 라고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계산을 우리가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런 결정을 해요. 다른 동서는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데 룻은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따라가서 거기서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거기서 시어머니가 죽은 데서 나도 죽어서 거기서 묻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룻이 잃을 게 뭐고 얻을 게 뭐가 되겠어요? 딱 보면은 잃을 거 별로 없어요. 딱 현실을 딱 봤을 때 아이고 나이가 엄청 든 시어머니를 내가 모신다? 아이고 고생이지. 그렇죠? 나이 든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고생입니다. 남편도 없네, 자식도 없네, 내가 무슨 낙으로, 내가 뭐 때문에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가는 게 자기한테는 이득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면. 근데 이 룻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봤을까요? 자, 여기서 룻이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볼 때 룻은 자기 혼자만의 계산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없어.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이스라엘로 간다 해도 거기서의 삶은 어떻겠어요? 이방인 여자가 남편 없이 자식 없이 그냥 산다?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데 속된 말로 멍멍이 무시하는데
아, 거기를 왜 가요? 가봤자 고생이 뻔한데.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나한테 너무 돌아가라고 너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합니다. 보통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 이 며느리가 너무 또 강경하게 나오니까 나오미도 이제 오케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데 이 룻의 선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성경 읽었으니까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아는데 이게 보통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통 결정이 아닌데 계산을 해봐도 뭐 남는 게 없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잃어버리는, 손해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에는 안 맞아, 계산이.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니야. 그렇지만 나오미하고 시몬이하고 살면서 그가 뭔가를 느꼈고 그가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우리 인간적인 예의라 할까, 도덕이라 할까. 때로는 우리가 그 예의 범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얻는 것보다도. 그래서 선택을 했는지, 어쨌든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운명을 하겠다, 같이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선택이 과연 어땠는지 봅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같이 고향에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가 돌아왔네? 아이고 반갑다고 보니까 남편도 없어? 아들들도 없어? 같이 있는 사람은 이방인 며느리밖에 없네? 그래서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이 나오미는 그 사람들한테 나한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그런 거예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왜? 쓴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있으니까 쓰다라는 말을 나한테 이름을 별명을 붙여라.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쓰디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냥 쓰다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룻을 읽어보시면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제 저들이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룻이 추수기 때 무작정 나가서 거기 누구 추수할 때 곡식을 이제 거둘 때 사람들이 다 거두다 보면 떨어질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땅에. 하나님 말씀에는 일부러 모든 것을 떨어진 걸 다 주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명령에.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이거나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께 오면은 주술 수 있도록 떨어지면은 줍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나오미는 가만히 여기저기 쳐다보다가 오케이 취소하는 데가 있고 보면 막 떨어졌다. 그럼 거기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거지예요. 거지같이 해서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나오미와 같이 따라온 룻의 삶입니다. 거지같이 살아.
마냥 그러다가 그 주인이 처리가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 부릴 때가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보고 네가 뭔데 이방인 여자 와가지고 뭘 주워 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주워야지 네가 왜 주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래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와서 시어머니를 섬긴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서 인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옷을 줬는데 하루는 어떤 곳에 가니까 수확이 좀 괜찮아. 근데 거기서 그 땅의 주인, 밭의 주인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추수하는데 어떻게 잘 되나 하고 보러 갔더니 어떤 이방인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네? 그래서 일꾼에게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 이민 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인 모압 여인입니다. 하면서 그래도 그 따라와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것을 보고 기특하고 아주 그래도 좋은 평을 받게 되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도 나이든 시어머니를 그래도 저렇게 알뜰히 모시는구나.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저들이 이 여인이 뒤따라서 죽을 때 일부러 더 흘려라. 일부러 더 흘려라. 그래서 아이고 그날은 이제 룻이 그냥 가득 주워가지고 아이고 이 횡집하셨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나오미도 보니까 오늘은 맞네?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간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자기를 좋게 봐서 일한 사람들한테 나한테 뭐 무시하지 말고 그냥 천대하지 말고 일부러 더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저보고 더 추석하게끔 해줬습니다 하고 그냥 입이 찢어지면 웃으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그냥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머리가 딱 떠오른 게 있어요. 그래? 잘 됐다.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만 가라. 아주 그냥 계산이 빠른 여인 같아도 이유가 있어요. 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다. 친척인데 그냥 친척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형제나 자매나 또는 가족이나 또 어떤 가까운 또는 먼 친척이 가난해져서 자기 땅이나 이런 것을 팔게 되면은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것을 대신 사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만 빼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 유산이니까 11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얻는 그 땅,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너희들은 사고 팔 때 다른 지파한테 넘기지 마라 그러셨어요. 너희 지파 거는 너희 지파대로 지켜라. 그래서 누군가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이것저것 다 팔고 이제 남은 것이 땅밖에 없어서 만약 땅을 팔게 되면은 반드시 너희 친척 중에 사실다면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사게끔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 보아스? 그래, 그 사람이 아주 유력한 자지만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다. 가장. 그래서 너는 어디 가지 말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또 보아스가 와서 이제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하고 누웠을 때 시어머니가 너는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발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너를 알아보면은 반드시 그가 할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며느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건하게 술을 마시고 그래서 깨보니까 어떤 여인이 자기 발밑에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했더니 이제 이 룻이 설명을 합니다. 내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당신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래. 내가 너희의 가까운 친척인 거는 맞는데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 엄청나게 바리바리 싸줍니다. 가서 네 시어머니 잘 모셔라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그날 해가 지기 전에까지 그 사람은 가까운 친척을 이제 송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당신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니까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니까 당신이 선택을 하시오. 당신이 그 옛날 땅을 당신이 다시 사서 당신 거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땅을 내가 또 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를 어떻게 하겠소? 당신이 취하겠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에이 뭐 이방인 여자 내가 뭐 하겠어? 그리고 싫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안 해. 그냥 당신이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참 기특하다. 이렇게 나이 든 나를 젊은 남자가 아니고 나를 택해서 나한테 오는 것을 봐도 참 너는 참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땅은이나 이런 것은 더 가까운 친척이 이제 없겠지만 내가 너를 택하겠다 해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볼 때 룻의 삶이 이제 펴지는 거죠. 그렇죠? 부자한테 이제 다시 시집 가게 됐으니까 잘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거기까지만 보면 에이 그래 뭐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해서 어떻게 그냥 횡재했네. 잘 됐네 뭐 이걸로 우리는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선택이 왜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왜 룻의 삶이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를 그 시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그거 말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가서 내가 뭔 일을 뭐 할지 내가 뭘 얻을지 나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계산적으로 보면은 자기에게는 그냥 천대와 무시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방인 여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고 얼마나 잘나가지고 말이야. 다른 사람은 멍멍이 무시하는데 이 여인이 왜 그런 무시를 선택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룻은 그래도 나는 내 신들보다 옛날의 내 신들보다도 옛날의 내 백성들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니까 낫다. 그래서 나는 그쪽을 선택하겠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자꾸 허리가 아프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제 침대에 자도 그냥 그렇고 그래서 그냥 무심코 이렇게 넘기다가 그냥 매트리스가 그냥 비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다가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계속 허리가 아프다니까 아무래도 침대라도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 매트리스를 구해줬어요. 단단한 걸로.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매트리스 좋으냐고, 괜찮냐고, 허리 안 아프냐고 그랬더니 편해요. 허리가 안 아파요. 그런 거예요. 이게 작은 결정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큰 결정은 아니지만 작은 결정이지만 이 결정이 우리 자식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또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결정도 계속 미루는 어떤 신앙의 결단, 아직 괜찮다, 나중에 더 나아지겠지, 내가 나중에 해도 괜찮겠지, 좀 더 있다가 하지, 나중에. 우리도 역시 매일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때로는 주일에 예배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가 그런 적이 없을 거라고. 저도 그랬어요. 정말 일하고 나서는 피곤하고 딴 일 때문에 지치고 딴 일 때문에 딴 일 재미난 일이 있는데 그냥 교회 갈까 말까 그냥 할까 말까. 그런 순간들이 많았지만 때로는 진리를 따를 것인지 때로는 용서할 것인지 때로는 아무 말 안 하는 침묵을 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이 모든 순간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룻이 그 순간에 계산을 해보긴 해봤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계산을 해요. 그렇지만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택했어요. 이제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을지 세상을 붙잡을지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처럼 오늘 이 여기 나온 룻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이 결단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안에 우리를 그 가운데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인
지금 현재는 아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큰 게 되겠어. 이제 앞으로도 뭐 또 있으니까 기회가 또 올 건데 뭐 그때 가서 정한 그거 하면 그때 가서 결정하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말이야. 지금 당장 보면 내게 손해되는 게 많은데 말이야. 그래서 그 결정을 하나님 쪽으로 하지 않고 이 세상을, 그래서 아모개는 세상을 택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우리는 이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 집회 이게 6월 달이라서 그냥 이거 언제 그거 할지 빨리 준비해야지 뭐 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지났어요. 벌써 지났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가 언제가 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니까 벌써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순간의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그것을 보고 루스의 삶을 보고 그 결정을 보고 그의 손이 계산을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택한 것을 보고 배워라 하셔서 룻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룻이 얻은 것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이방인 여자가 그냥 출세한 거, 그 인생에 그냥 잘 나간 것만이 아니라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올라가 버렸어요. 이건 보통 출세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출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았을까? 몰랐죠. 알면 누가 선택을 못해요? 자기 집으로 되돌아간 오르파를 봐요. 오르바는 내가 이 세상의 구세주의 조상 할머니가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택했지. 미리 알았으면은 누구든지 왜 선택을 못해요. 근데 우리 앞날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 앞날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의 그 작은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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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오늘의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다. 때로는 손해 같아도 올바른 선택을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도 먼 일을 하다가 내 편이 돼주겠다는 사람을 그냥 무시하겠어요? 내 편이 돼주겠다는데 뭘 하든 반장 선거를 하든 뭘 하든
나는 네 편 할래. 그런데 그 내 편 한다는 사람을 개무시하고 죄송합니다. 멍멍이 무시하고 뭐 하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너는 내 편이야. 나는 내 친구야. 그래서 서로 아주 좋아지게 지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안 두셔요. 복을 주시면 복을 주셨지 여러분에게 뭘 주시겠어요? 물론 지금 당장 안 줄 수가 있어요. 왜? 룻과 같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내가 가서 구걸을 해야 돼. 내가 가서 그냥 무슨 소리를 들을지 아이고 정말 두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어.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계속 가길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 잘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고 또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익을 위해서 계산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계산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Let's pray. 하나님, 룻이 보여준 그 믿음과 결단을 우리도 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계산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어려움보다도 어떤 쉬운 것보다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선한 것을 택하는 것을 우리의 선택이 아주 지극히 작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그 뜻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며 할렐루야 그를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평안하고 또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나이다. 이제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저들의 발걸음을 이제 집으로 돌릴 때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오. 저들이 다시 이 성전에 돌아와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저들에게 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것을 저들과 저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를 드렸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